기도할 때 왜 금식을 해야 되냐? 식욕을 절제를 하면 욕심이 없어지는 자연 증세가 동반을 합니다. 자, 만나가 한 종류예요. 근데 만나가요 이렇게 하얀 거 같은데요.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뭐 쪄 먹고 그냥 센 걸로 먹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예? 예,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료만 그냥 계속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그냥 뜯어 먹고 쪄 먹고, 예? 반죽해 먹고, 예, 또 뭐 있어? 아, 구워 먹고, 구워도 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만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질렸다 그냥 여러 가지 먹고 싶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고기 반찬 왕창 메추리가 내려가지고 메추리가 막 1m씩 내려요. 이게 1m씩. 그럼 메추리가 층을 진 거예요. 날파락 이러면서 이게 1m씩 쌓아서 그냥 지면을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먹는데 저녁에 먹다가 그 씹다가 사람들이 다 죽더라.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먹는 거 투정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성령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투정하면은 성령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 거의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 많이 받아요. 근데 똑같은 장소인데 누구는 성령 받고 누구는 성령 덜 받냐, 못 받냐. 그거는 이 육의 속성을 제어하는 거는 성령님이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성령님은 주도자가 아니에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 도와주시는 거지, 할 마음이 없으면 안 도와주시고 옆 사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낫질 않으면 집이 다 가족들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아유 이게 더 낫다. 아유 직장 안 다녀도 이게 더 낫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어느 그 휠체어에 앉으신 분이, 예? 사무엘 목사님이 그 도와주신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 저 찬양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분 진짜 예배자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지하실 교회에 교인은 하나도 없는데 항상 시간 되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4시간, 5시간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다 집에 가는 거예요. 교인이 안 와도 계속 개척교회, 그 지하실 교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의 영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 되기 전에 장애인 계속 도와주시는 일을 하셨다고. 근데 이제 휠체어 타신 분을 계속 도와주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형님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불구자에서 그걸 사지가 다리가 걸장해서 막 뛰어다니고 축구도 하셔야죠. 근데 이분이 계속 앉아 있어야 국가에서 연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낫고자 하질 않아요. 실제 대화를 많이 해보시니까 낫길 원하질 않아. 거기에 그 익숙하게 적응이 된 거야, 이분이. 그래 돈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도 돈이 계속 공급되는 걸 방해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다리 건강하게 해주면 그때부터 이렇게 저기 뛰어다니면서 영업해야 돼. 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사랑해주고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주냐?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하고 하나님이 라이벌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나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라이벌이 있어. 그 돈이에요, 돈. 돈이 전능하지도 않는데 사람 마음을 그만큼 뺏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돈 문제가 아니고 잘 먹고 뭐 이런 거 자랑을 해요. 학생들은 학벌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 진화론이 일단 들어가면 성적이 좋다? 나는 진화된 동물이다. 성적이 나빠? 너는 열등한
덜 된 열등종자다. 이래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우월주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한테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못 나와요. 귀신이 딱 들어가면 못 나온다니까. 연세대 다니는, 연세대가 명문대학입니다. 연세대 다니는데 자기가 명문대학 다닌다 이래가지고 그 교만한 귀신이 딱 들어간 사람 봤어요. 군대에 갔는데 군대 동기 중에 그 연대 출신이 있어요. 다른 연대 출신하고 달라. 걔는 교만해. 그 진화론을 믿은 사람이라 그렇게 교만해. 연대 들어가도 그렇게 교만 방자한데 서울대 가면 얼마나 할까? 하버드나 옥스퍼드 나오면 얼마나 교만 방자할까? 귀신이 쏙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돈이 우상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학벌, 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지만 음식이나 학벌이나 이런 성적 같은 게 돈하고 유사 대체품이 되는 거야. 돈은 없으니까 돈 대신 뭔가 자기를 높여줄 수 있는 그것이 돈의 대체용품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벌고 학벌도 많이 받고,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장이 있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장은 그 밑에 있는 의사가 전교 1등 안 해본 학생이 아니야. 다 전교 1등짜리 중에 의대 나왔는데, 의대 나와서 제일 연대 의대면 공부 잘해야 돼요. 전교 1, 2등 해야 들어가. 거기 들어왔는데 그걸 다 제끼고 돈도 수십억 자산가가 되고, 그것도 세브란스 병원장이 돼서 연대 총장급이야. 가질 걸 다 가졌어. 그런데 의사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게, 의사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아주 갑부가 못 되는 거야. 그게 뭐 다 공부할 거 다 해봐. 그런데 자기 밑에 그 복종하는 것보다 정주영 씨 밑에 복종하는 그 충성도가 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벌 세계의 권세를 딱 보니까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장이 연세대 총장한테도 인사를 안 해요.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이 딱 나타나니까 90도로 꺾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본 의사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 저렇게 세구나. 학벌보다 더 세구나 저게. 예? 예. 공부 잘했다. 그래서 의사 됐다. 근데 별건 아닌 거예요. 의사 해보니까 약은 당직해야 되고 고생만 하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재벌의 세계를 보니까 이건 신천지인 거야. 좀 용어가 그런데. 아주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 세계를 알아버린 사람은 그 돈 앞에 머리가 그냥 확 숙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그 재벌 세계의 영광과 권력과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벌이 미친 사람이 있어요. 정주영이 북한 가서 김일성의 영광을 보더니 미친 거예요. 재벌 필요 없어. 난 대통령 돼야 돼. 나는 그 사람이 말년에 왜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업만 잘해도 괜찮았는데 왜 정치하다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완전히 당하면서 그 망가지면서 그렇게 어거지로 하나. 막 점쟁이도 찾아가고 막 그걸 대통령 되려고 난리친 거예요. 나중에 북한에 딱 갔어. 제가 노무현 당시에 2000년도 중반에 갔어요. 그 안내하는 그 북한의 여성 동지가 남한의 재벌들이 와서 어떻게 김일성을 공경했는지 그 증거들을 쫙 나열을 하는데, 김일성의 영광을 보니까 이게 세상에 이거보다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청와대는 욕심도 안 내겠어. 그 북한의 이거 왕이에요, 왕. 이거를 근데 제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북한 가면 신종화폐 맨 꼭대기 화폐가 있어요. 그게 5,000원권인가 그래.
옛날 화폐 말고요. 옛날 화폐는 다 김일성 얼굴만 나. 신종 화폐 중에 맨 제일 높은 고액권의 뒷면을 보면 나오는 건물이 있어요. 그 국제교류센터라고. 그 제일 큰 고액권 뒷면에 그 건물이 왜 있냐?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든 영광을 그 성이에요, 성. 그게 그 센터지만 그게 들어가면 몇십 톤 되는 철문이 쫙 열려요. 탱크가 쏴도 그걸 못 뚫게 돼 있어요. 전쟁 날 때도 그 보물을 보존하려고 10몇 톤짜리의 철문으로 특수장치로 문이 찡 열려요. 그리고 안에는 궁전으로 돼 있어요. 그게 제일 고액권으로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래. 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눈이 머는 거예요. 국내 그 좌파 그 정치인들이. 북한 갔다 오면 거기 가면 김일성의 영을 시움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벌의 영광이 큰 것 같아서 뭐 저기 다 절을 하고 국내에선 그러고 지금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못 들어가서 의사들이 날린 거야. 그 재벌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의사를 하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신하는 거예요. 서로 의사끼리. 그러니까 뭐 저기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이러면 기수를 차이를 둬서 권위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점프를 해서 낙하산 인사가 안 돼. 근데 삼성병원, 현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 가면 좀 튀어 잘해. 그럼 위에 선배들을 다 모가지 쳐서 해임시키고 그 의사를 딱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서로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고 선후배도 없는 거예요. 그 아산하고 삼성은 특히. 실력 좋아? 환자 많이 끌어? 그 의사가 진찰을 하면은 소득이 많아져. 그러면 막 선후배 다 모가지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완전히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걸 보다가 좌파들이 왜 김일성한테 미치냐면 그게 귀신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귀신을 난 받지 않았어도 귀신이 나를 막 홀렸어. 근데 그게 언제 홀리냐? 세상의 영광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신으로 온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게 온다니까. 그리고 이걸 언제 또 귀신이 나를 홀리는 증세를 언제 했냐면 내가 부산 태종대에 있는 자살바위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안 좋은 동네예요. 근데 그 자살바위 밑에 떨어지는 사람 시체 수습하시는 분의 집에 하룻밤을 묵었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소방수인데 관광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살바위를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갔죠.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그 낮 시간에는 그 소방수 아저씨 집사님 따라가지고 자살바위 여기 자기 동료들이 와서 치운다는 거예요, 시체. 그래가지고 그분이 없을 때 그 자살하는 위치까지 내가 가봤어요. 딱 갔는데 자살시키는 영이 실제 나를 덮었어. 그러면서 그 비몽사몽간에 쫙 들어가는 그 영이 확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막 하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 받았는데 헷갈리는 증세가 실제 내립니다. 그게 예수님 광야에 성령 충만해서 광야가 가실 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런 증세가 팍 내려요.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체험 가운데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딱 떨어지면 구름 위에 둥실거리면서 떨어지는 체험에 들어가게 하는 영이 날 확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렇게 해서 애들이 죽는구나. 거기서 내가 떨어졌게 말할게. 아니, 안 떨어졌게. 안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도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일성 그 궁전 다니는데 그 궁전이 하나가 아니에요. 땅 건물이 몇십 미터 옆에 김정일 궁전이 또 있어요. 김정일도 생일이 되죠. 전 세계 60개국에서 지구상에 없는 진품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이런 사람한테는 선물을 안 보내요. 임기제한테는 안 보내. 절대 권력자한테는 희귀 진품을 진상하는 게 있어요. 이 절대자 세계에는. 그거를 딱 보니까 정주영이 미친 거예요. 그 남한의 재벌들이 와서 얼마나 아부떨었고 그걸 다 그걸 얘기를 까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진짜 그렇게 임금되고 싶겠더라고. 목사가 봐도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재벌들이 보면 그거 진짜 하고 싶죠. 그래서 이석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영자체를 받아서 그걸 흠모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그런 게 내려요. 그런데 일단은 그 평양성이 귀신성이에요. 귀신이 역사예요. 그리고 김일성을 참배하는 데는 다 귀신이 서려 있어. 내가 영이 좀 민감하니까 귀신이 그 또아리 치고 있는 장소 가면은 그 영들을 안단 말이에요. 예. 영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분별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성경으로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맛을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기도할 때 받았다. 그러면은 아무 시험이 없이 인생을 사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영들이 와서 속이고 영들이 와서 미혹하고 이런 걸 다 겪고 또 돌파를 해야 돼. 근데 쭉 가다가 성령 받다가 사역하다가 영들이 올 때 그게 성령이다 이러고 휙가닥 넘어가. 그 가룟 유다 증세들이 일어난다. 휙가닥 넘어가요. 예수님이 뽑고 또 뽑아가지고 12명 딱 했는데도 하나가 삐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는 전쟁에서 자기가 무기를 놓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 대신 못 해주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대신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니까요. 성령님이 대신 안 해준다고요, 전쟁을. 성령님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만 도와주시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대상이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할 때 오셔요. 자기의 뜻을 구할 때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안 오셔요. 그리고 세상 것을 구하는지 보려고 성령이 임했는데도 죄 없는 예수님한테 세상 만국 권세 보여주면서 미혹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내어줘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걸 멀리하죠. 말씀으로. 그때 말씀으로 그걸 멀리하는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금식이 왜 성령을 받는데 도움이 되냐? 성령은 오시는 주님의 존재예요. 주의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 금식시키죠. 왜 금식을 시켜요? 성령이 오시는데 꾸불덩 이렇게 오래 걸려 오시지 않고 대로 가운데 바로 오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대로는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도 정기적으로 먹는 것만 좋은 것만 먹고 잡스럽게 먹지 않는 거예요. 잡스럽게 이거저거 많이 취하는 사람은 영성 개발시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영이 강성해지려면 육의 여러 가지 것을 재미없게 살아야 돼요. 테레비 재미있어요? 테레비 꺼서 재미없게 살아야 영이 강건해져요. 팝송을 이렇게 들을 때 즐거워요? 즐거운 걸 끊어버려야 영이 잘 크는 거예요. 팝송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60, 70년대에 그 유행했던 그 팝의 장르 중에 락앤롤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락앤롤의 효시가 되는 작곡자들은 전부 다 작곡 작사를 할 때 카섹스를 하다가 이 악상이 떠오르면 그걸 락앤롤로 만든 거예요. 락앤롤의 모든 아주 초기에 그 락앤롤 장르를 정립했던 사람은 남봉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락앤롤은 뭐냐? 섹스 음악이에요. 섹스하다가 뭔가 리듬이 타면 그거를 섹스 리듬을 넣은 거예요. 가사가 음란한 것도 있고 음란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 리듬이 섹스할 때의 불륜관계 있죠. 불륜관계.
결혼한 신랑 신부가 차에서 불륜 관계를 안 해요. 집에 가죠. 호텔이나 차에서 불륜 관계 하는 사람들이 그 불륜 관계 때 리듬이 뜨면은 만든 게 락큰롤이요. 이거는 그냥 핸드폰 치면 안 나오고 그 인간들의 사생활을 다 조사해서 그게 어느 날 그 악상이 떴는지를 딱 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 애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레드 제플린, 디퍼플 이런 헤비메탈 그룹들 다 작사 작곡 언제 해요? 혼음하고 섹스, 집단 섹스 할 때 그 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헤비메탈 그룹을 것을 들으면 안 되고 락큰롤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약간 더 들어가겠어요. 예, 저 영의 세계, 이게 성령의 세계도 있지만 악령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이 락큰롤이 어디서 오냐면 블루스에서 와요. 브루스는 뭐냐? 브루스는 뭐냐? 브루스를 이렇게 하면 브루스 치는 거냐? 브루스는 뭐냐면 슬프고 술 취한 상태에서 응얼거리는 그 악조에서 브루스가 작사 작곡이 돼요. 다. 그래가지고 그 흑인들이 브루스를 갖고 흑인들이 왜 노예살이 하냐 이러면서 노예살이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원망불평 슬프도다 이러면 우우 하는 그 읍조. 그래서 가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하기만 하고. 우리나라 약간 봉짝 비슷한 거예요, 그게. 막 그러다가 예수 믿은 흑인들은 흑인 영가로 이게 발전을 하고 성령 못 받으면 브루스에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활을 비탄하면서 가난과 술에 쪄든 사람의 영의 한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대륙에 있는 흑인의 한풀이 판소리예요, 그게. 근데 이거를 쭉 가다가 이거를 섹스하고 접목할 때 나오는 게 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들에서 그 영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좋은 음악은 10%도 안 돼. 90%가 아주 근원 자체가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다. 브루스, 락. 헤비메탈은 당연히 사탄적이죠. 헤비메탈은 무엇을 입은 게 다 사탄이야. 저게 베이스 기타가 있는데 이 헤비메탈 그룹들이 쓰는 베이스 기타는 도끼로 만들어요. 도끼 형태를 크게 해가지고 도끼를 막 하는데 거기 그 기타 줄이 달린 거야. 막 그런 거를 해요. 막 피를 막 묻히고. 그러니까 사탄이 맞지. 근데 그 헤비메탈도 어디서 온 거냐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브루스의 바탕을 깔리고 그 슬픔을 파괴적으로 돌리는 쪽으로 사탄이 드러나게 하는 거고, 이게 락큰롤은 뭐냐면 음란으로 해가지고 음란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죽음의 영으로 술 취하고 마약 중독 걸리고 이런 사람이 브루스란 말이에요. 브루스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약간 점잖게 기타 치는 사람이 에릭 크랩톤이요. 에릭 크랩톤의 노래를 들으면 우울해. 락도 하지만 브루스를 해. 그 왜 그래? 그 사람 마약 중독자여서 그래요. 그 사람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거기에 맞는 그 영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크랩톤의 것에 미쳐버린 김정철의 영성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약을 했다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치유받을 때 에릭 크랩톤에 미쳐요. 갈렙 선교사님이 복음 증거하실 때 이삭 선교사님은 국제적으로 많이 다니시지만 갈렙 선교사님은 그 지하교회 그 책임자로 북한에 들어가 계셨거든. 근데 전도하다가 만주에서 여자가 탈북해 온 거예요. 이 여자가 탈북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 김정남이 마약 밀수출을 할 때 함경도에서 마약 재배해가지고 그거를 김정남한테, 마카오에 있는 김정남한테 넘기고 뭐 이런 이 조직책이 있어요. 거기에 일하던 여자가 온 거예요. 무지무지 똑똑하고 성경 가르쳐 주니까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마약 밀매하는데 쓰는 거야, 김정남이가.
그런데 그 김일성 집안이 전부 마약하는 거래요. 마약을 한대고. 마약을 하면 못 막는데요. 못하게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김정철이가 에릭 크랩톤에 왜 미쳤냐. 그게 마약 중독일 거라 이거예요. 마약 중독이니까 김정은이보다 형인데 김정일이가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자른 거예요. 마약 중독자니까. 그러니까 에릭 크랩톤의 그 영에 그 운율이 있어요. 그게 에릭 크랩톤의 맞춤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슬픔을 갖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에릭 크랩톤이 아기가 일찍 죽어. 그래 티어린 헤븐이라는 노래가 유명한데 그게 왜냐? 하늘에 가면은 눈물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 죽은 아들을 만날 거다. 이래가지고 막 우울하게 브루스 기운이 들어있는 티어린 헤븐이 있어요. 나도 그 팝송을 무지 많이 들을 때 청소년 때 그거 많이 에릭 크랩톤 것도 듣고 뭐 비틀즈 것도 듣고 비지스 것도 듣고 아유 비지 떡을 때리는지 하여튼 이상한 그룹들이 많어. 비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오만 가지를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결국은 내용성은 그런 게 다 안 맞아. 그리고 나는 찬송가를 빼고는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리지 오브 트러블 워터 그게 이 명곡이에요. 나는 그런 게 마음에 와. 그리고 막 친구들이 헤비메탈 들으라고 넌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넌 왜 수준이 아바밖에 안 되냐? 이 헤비메탈로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헤비메탈을 들어요. 나 그거 들어요. 독서실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공부 잘하는 것들이 그걸 또 들어. 그래서 쫙 들어. 난 도무지 기독교 용어로 은혜가 안 돼. 근데 그게 맞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자 같지만 그게 맞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영을 받은 애들이라 그래.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그게 좋은 거야. 나는 에릭 크랩톤 거를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거 뭐 기타를 친다 해도 좀 우울하게 우울 깔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병든 영혼들에 대한 그 달래주는 넋두리 판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판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 근데 거기서 못 나와. 저주의 영에 잡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 그 영의 근원지가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드 제플린 그 유명하죠. 음악성은 디퍼플이 더 들을 만한데 왜 레드 제플린이 더 유명하냐? 레드 제플린이 주술을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레드 제플린은 이 요술사를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주술을 한 단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물 복용을 많이 하고 연주를 해. 그 약물에 취해가지고 이게 기타 피크도 막 떨어뜨리고 그 약물에 취해가지고 막 드럼 치다가 드러머가 죽었어요. 존 버넴이라고. 그 약물 중독자예요. 약물 중독된 상태에서 계속하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약물 중독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탄 숭배 의식을 계속 하고 하니까 디퍼플은 사탄 숭배 의식을 더 많이 하질 않아요. 근데 이 레드 제플린은 사탄 숭배나 용 숭배를 많이 하니까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준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별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저는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러다 나중에 성령을 딱 받으니까 그걸 다 멀리 했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쭉 성장해서 딱 보니까 그게 전부 마귀로부터 온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때 자꾸만 사회를 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맛이 있다 이런 걸 많이 먹지 마세요. 주는 것만 먹으세요. 학생들은. 영성 훈련이에요. 사람들이 영성 훈련하면 뭐 예언 훈련하고 방언 훈련 이것만 알아요. 아니야. 영이 강성해지려면 맛있는 걸 안 먹기. 영이 강성해지려면 물건이 2개 있으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 나눠주기.
그러면은 영이 강건해져요. 육신의 소욕을 절제할수록 영이 강건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미혹의 영이 내린다고. 어느 집만 부동산을 많이 갖도록 도와주시냐. 애를 피임하지 않는 집안만 부동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피임을 안 해서 산화 제한을 안 해. 아기가 많어. 그런 집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요. 집도 많이 주시고 땅도 많이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산화 제한을 하죠. 근데 산화 제한하는 거는 집안마다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밖에 사람. 자기만 알아. 자식을 절제시켜 자식을 줄이고 재산을 늘린다 이러면 하나님이 재물복 줘요, 안 줘요? 안 주시는 걸로 이사야 선지서에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서 사람을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 되는 복은 유명 부흥사가 와가지고 부자 돼 이러고 안수 한번 머리통 때리고 이걸로 되는 영성은 하나님의 영성이 아닌 거예요. 선지서를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서. 애기 죽여? 재산 많이 하려고 혹시 애기 죽이진 않아? 피임하진 않아? 피임해서도 부자가 돼야죠. 돈이 있어야 애기를 먹여 살리죠. 그러면 아니야. 애기가 길러지기 때문에 돈이 벌리는 거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조하려고 생명 없는 물건이나 돈이나 재물이 오는 거야.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돈은 사람이 만들어서. 돈이 왜 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더 귀해서 돈이 소비되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부의 그 흐름도를 아셔야 돼요. 부의 흐름도. 부의 흐름도가 와야 된다고요. 부의 흐름도를 아셔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실은 자기 돈보다 자녀를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날 마트에 가자 이래가지고 어린이한테 부모님이 옷을 사줬어요. 그 부모님이 기분이 좋아졌대. 왜냐하면 애기 생일날 옷 사줘서 예쁜 걸 입혀놨는데 그 옷을 애기가 사달라는 걸 사주지 않고 엄마가 입히고 싶은 걸 강제로 사서 씌워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애기를 그렇게 꾸미고 싶고 애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나 이거 사줘 그러는데 아니야, 그거보다 이게 더 이쁘다 이래가지고 엄마가 딱 입은 걸 딱 입혀보니까 아빠랑 엄마가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돈이 좋아요, 애기가 좋아요? 애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져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대로 안 산다 이거예요. 돈을 추구한다 이거. 왜? 믿음이 없으니까. 돈을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음란한 거 멀리하고 식사하는 거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재미없게 살아야 돼요. 오감을 단순하게 집중해야 돼요.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부르신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오감이 다 열려요. 영적으로. 영의 눈도 열리고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후각도 있습니다. 영의 입의 감각이 있습니다. 입의 감각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면은 예언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말이 나와 말씀이 임하셔야 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예언이 저를 타고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데 말이 이쪽으로 가요. 내가 이쪽으로 하려고 그래도 말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계속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 사람이 질문을 해요. 자기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느 선교사님이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겁니까? 그런데 그건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해보면 알아요. 말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둬놓은 물에서 나오질 않아요. 흘려야 돼요. 계속 생수, 이 시냇물처럼 계속 흘러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말하는 입술에 임하시지 절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예언 은사가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언자가 되게 하려면 여기 학생들 계속 입술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예?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 부모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돼.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은 신비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육을 절제할 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절제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되는 걸 듣지 말아야 돼요. 난 클래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나는 클래식을 듣고 타락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 클래식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음대 나오신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왈츠와 뭐 미뉴에트고 뭐고 이렇게 클래식에 있는데 카바레 음악들, 카바레 그 성인 음란한 춤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게 모두 다 요한 스트라우스 댄스 파티 운율을 따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스트라우스가 궁전에서 왕족과 귀족들이 계속 파티하면서 놀 때 이 가면 파티를 할 때 나오던 게 요한 스트라우스의 그 음악이라 해요. 댄스 파티. 그럴 때 이 모차르트가 음란했어요. 베토벤이 아주 음란했어요. 차이코프스키는 무지 음란했어요. 베토벤은 성병에 걸렸어. 또 음란해서. 그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여자를 밝혔어. 바람둥이요. 차이코프스키는 동성섹스 하는 사람. 동성섹스를 계속 하다가 끝에 자살했어. 자살 직전에 만든 게 비창이라는 교향곡이요. 비창 계속 돌리면은 자살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자살하기 전에 노인과 바다를 썼어. 그걸 읽으면 다 우울증 걸리죠. 아시겠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 이게 노벨상 받았다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차이코프스키 따라가면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성은 외로운데 그걸 예술로 표현한 거야. 음란한데 그걸 표현한 거야. 근데 상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요가 아니라 교향곡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영의 그 칼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헤비메탈부터 클래식까지 다 있는 거예요. 자, 요한 스트라우스 따다다단 딴딴 딴딴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난 요한 스트라우스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내가 LP판도 이렇게 막 여러 장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주로 많이 어디서 이용됐던 음악이냐 그러면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가면을 딱 씁니다. 그러면 어느 집 규수댁인지 어느 집 총각인지 몰라요. 그리고 유부남인지 총각인지 몰라. 섞어. 파트너를 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하면은 바로 앞에서만 그 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비밀스럽게 하고 그게 누군지 이러고 또 짝 바꿔가지고 이성끼리 계속 짝을 바꿔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음란한 거예요. 그 가면 파티가. 가면 무도회가 무지 음란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이 제일 호화롭게 지어진 건데 거기에 제일 돈 많이 처발러서 만든 게 오페라 극장이에요. 오페라 극장에 나오는 거 보세요. 전부 음란한 소재만 오페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게 안 돼. 건전한 게 저 예술의 전당에서 안 돼. 그 왜냐? 그게 클래식 소재로 한 사람들의 음란이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클래식은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왕족과 귀족들. 음란한 걸 아주 자유성으로 돌려서 음란 생활하던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던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럽 왕족에서 댄스 파티를 한 거예요. 하도 음란해서 여자들한테 정조대를 채워놓고 가는 왕들도 많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성이 문란했어요. 유럽이. 그때 틀어주던 음악들이 궁중음악가예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성이 굉장히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바레 음악을 이게 도입을 할 때 유럽의 궁중 무도회 음악 리듬이 맞다는 거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나 핸델 같은 사람은 경건하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 음악을 카바레에 틀면은 안 맞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가면무도회 할 때 틀었던 요한 스트라우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예, 바하나 핸델은 착하게 살았어요. 뭐 스캔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바하는 바흐라고 그러죠. 요즘은 또 바흐는 고아야. 고아인데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친척들이 많이 도와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에서 오르간 쳤어.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못 느꼈는데 오르간 치고 살았어. 바하 그 평전이 내가 저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하가 아주 잘하는데 바하 때는 항상 유명한 음악가 밑에 2인자였어. 근데 바하의 음악은 죽은 지 50몇 년인가 수십 년 지나서부터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바하가 타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 유럽 음악계의 1인자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2류야. 그 사람이 안 하면 자기가 대타 뛰듯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음악가 집안에서도 음악가가 많은데 엄마 아빠 안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봉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하가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쭉 살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죽은 뒤에 수십 년 후부터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음란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이런 타락의 기회가 별로 다른 음악가에 비해서 현격히 적은 거예요. 내가 이걸 볼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은혜다.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누리지 못하면 사람이 방탕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 이 음악 봉사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1등도 아니야. 매년 2년 인생이야. 2등이야. 2등 맨날. 그럴 때 타락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경건하게 산 음악을 딱 무도장에 딱 틀면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 음란하게 사는 사람한테 맞춰야지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은 틀어도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산 사람 음악들은 흥행성이 당대에 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 실력에 비해서. 경건하면 돈이 덜 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의 영성이 돈 많은 가수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억만장자 되는 가수들, 팝 가수들 그걸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 거 들으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코프스키나 이런 거는 막 이렇게 좀 그 고뇌가 많고 좀 어두운 게 많어. 어두움이 많어. 베토벤도 어두움이 많어. 꽉꽉꽉꽉 꽉꽉꽉꽉 뭔가 다 망한 듯한 느낌.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꽉꽉꽉꽉 꽉꽉 이러면서 뭐가 막 되는데 하여튼 뭐 이게 어떻게 카피를 못 하겠어. 베토벤 건 카피를 못 하겠어. 그대로 드러나야 돼. 근데 바하 거나 핸델 거는 교과서야. 그대로 하면 이게 정기적인 그 자연음의 고전파라서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갈 때 사람의 정서가 안정되는 거예요. 고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어떤 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은 안 질려서 클래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많이 들으면 질리는데 이거는 많이 들어도 안 질리는데 왜냐하면 자연 음계, 이 자연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에 있는 어떤 규칙적인 어떤 게 바하 거엔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굉장히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다고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있고 바하 거에 아베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는 안녕 마리아여 이러고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하는 거를 가사로 넣은 거예요. 근데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는 성경 가사를 넣은 게 아니야. 이거는 연애하는 인간의 노래를 슈베르트가 한 거야.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는 금방 질려버려요. 그런데 바하가 이거 지은 거는 바하가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면서 그 평균율을 만든 거에다가
가사만 덧붙인 건데 그게 구노가 가사를 덧붙였어. 근데 구노가 그걸 왜 덧붙였냐? 구노에 아베 마리아가 있어요. 바하 구노 이래가지고 나온 아베 마리아가 있어요. 잘 안 틀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구노의 친구가 앵베르 신부가 있었는데 파리 선교회에서 카톨릭에도 선교회가 있어. 자기 친구 앵베르가 조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구한말 시대에 조선으로 갔는데 거기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어. 그래서 앵베르 구노의 친구인 앵베르의 유해는 명동성당 지하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원군이 막 사람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만 예배하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하나님 전하다가 예배 드린다고 죽어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그거를 누가복음을 그대로 바하 곡에다 그냥 붙이기만 한 거예요. 자기가 모두 손도 안 댔어. 그래서 자기 순교당한 친구 생각하면서 그거를 했대요. 그 슈베르트 아베마리아랑 둘 다 아베마리아니까 좀 안 좋잖아요. 아베마리아를 높이고 하나님은 들 높이고. 그래도 이게 영성이 뭐가 다르냐면 그냥 남녀들 그냥 연애하는 거를 클래식으로 만드는 슈베르트하고, 슈베르트는 비엔나 소년 합창단 일원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작곡을 했지. 근데 이게 이 세상 노래 이렇게 쭉 작곡하던 사람하고 자기 친구들 저기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려가지고 바흐 거를 띄어서, 바흐 거는 계속 예배만 드렸던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사 붙인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딱 들으면. 그러니까 바흐 거의 아베 마리아는 아베 마리아가 그 성경 구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2절부터는 이제 구노가 넣었죠. 아베 마리아, 산타 아베 마리아 뭐 이러면서 성모 마리아를 좀 높여요. 뒷부분이. 근데 앞부분은 누가복음으로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퀄리티가 영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확 기울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열매랑 그 영성은 같이 간다. 그리고 이런 것들 문화를 다 분석하려면 이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 안 돼.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 안 돼. 계속 자연음만 듣고 부모님만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살고, 그리고 주시는 것만 먹고 배고플 때만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자연대로 살아야 돼요. 자연대로 사셔야 영이 크는 거예요. 자연법을 어기고 영을 활성화시키겠다.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데 인간이 만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너 생활해봐라.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 예수님의 제자 되라 이러면은 네 거 다 버려 이러면 가난하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도움받지 않고 너 하나님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꼭 선교사님들한테만 적용하면 안 돼. 우리 학생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 때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은데 재미있게 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외로운데 잘 지내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외로우니까 자꾸만 교인들한테 전화해. 나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니? 그 영성 개발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심심하게 사는데 재미있게 산다. 그러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라는 게 원래 심심한 거예요. 목사라는 직업이 아주 심심한 직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세상 멀리하고 말씀 연구하고 죄 멀리하고, 그러니까 심심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심하지 않고 즐겁고 보람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심심하죠?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 걸어.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 그러면은 이게 저 영성이 다른 목사님보다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 교인들을 자꾸만 만난다. 영성 없어서 그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교인들을 만나면은 할 얘기가 성경 말씀밖에 없는데 뭘 또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얘기할 거 아니면 가면 안 되지. 그게 신령한 목사님들 고백이에요. 난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할아버지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멋있더라고. 근데 교인들하고 테니스 치러 가고 등산 가고 축구하러 가고 막 이게 목욕탕도 같이 가고, 사람은 계속 사귀죠. 그러면 성도 안에 교제죠. 그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누가 성도냐?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외로워도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니까 외롭질 않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도 자기가 그 외로움 때문에 개발이 되는 거야. 그 배가 고파도 그것 때문에 자기 영이 개발되는 거야.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자체도 복이 되게 하고 부요한 것도 복이 되게 하는 게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왜 소중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 오늘 간식 있죠. 근데 간식 남죠. 그럼 여기 두면 안 돼. 싹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다 먹든지 누구 주든지. 왜 그러냐? 영성에는 냉장고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를 쓰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 냉장고 썼어요, 예수님이? 냉장고 써서 안 썼어요. 냉장고 안 썼어요. 그건 뭐냐? 내일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만 하고 내일 것은 내일 하고 오늘 사람 뱃속으로 다 들어가고 아니면은 미물들한테 썩어서 분해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 냉장고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초코파이가 남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초코파이가 남는다. 그럼 다 그날로 가져가서 누구 줘야 돼. 근데 초코파이가 남아있더라고. 초코파이 남기면 안 됩니다. 싹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든지 먹든지 남주든지 버리든지 네 가지 중에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기면 안 돼. 그러면 뭐 남기죠. 그러면 그 청소 누가 해? 김치 먹다가 누가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럼 그거 누가 청소해? 먹은 사람이 청소 안 합니다, 거의. 그래서 교회 음식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날로 가져가야 돼요. 싱싱할 때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초코파이가 싱싱한 건 없습니다. 초코파이가 그게 비스켓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초코 시럽을 덮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처럼 그렇게 상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저거 북한에서는 무지무지 고가품이에요, 저게.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막 널리고 널린 게 초코파이지. 그러니까 안 먹고 간다, 그냥 간다. 아니에요. 다 주머니 갖고 가든지 길거리에 강아지 주든지 막 이러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기 그 음식을 풍성히 먹이되 남는 것도 넉넉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어느 집이 가난의 저주가 있는 집이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아들이 밥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파출부를 해서 그 아들을 먹여 살리는 집이었어. 내가 상담을 해드린 집이. 근데 파출부 잘리면 건설 노가다 현장에도 나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온 집에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안 계셔. 밥을 남기니까 이 어머니가 그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으로 밥한 거를 버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남긴 음식이 썩어 문들어 없어질 때까지 너는 가난의 저주가 있다. 이런 거예요, 아들한테. 아니 먹다가 좀 버릴 수도 있지. 아들한테, 그것도 장자 아들한테. 왜 그러냐면 이거 농부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농사진 줄 알아? 이거 얻으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게 남아서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됐어.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지 않아요. 복을 받은 사람은 묵은 음식을 내고 새 음식이 들어온다. 신명기에 그렇게 민수기에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음식이 남았다고 이거를 안 처먹고 남겨서 이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은 그 집안이 실제 복이 없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남겼어. 한 끼 먹고. 그러면은 초코파이가 남아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남기거나 없애거나 하는 거랑
쪼들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랑 이게 다른 거예요. 복은 어디서 와요? 모세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 집안을 딱 볼 때는 모세의 율법이 즐겁진 않아. 애가 먹고 남겼어. 그러면 우리 애기 배가 부르겠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요게 남긴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을 숭배해요, 안 해요? 돈을 숭배하니까 아들이 음식 남긴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은 우상 숭배, 돈 숭배 안 합니다 하는데 거짓말이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해도 가난의 저주가 없다라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가난한 집안도 저주가 많아요. 헤비메탈 듣는 집도 저주가 많아요. 락큰롤 들어도 저주가 많아요. 요한 스트라우스 걸 들어도 가면부도에 음란하니까 그게 안 좋은 집안들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고르라고 그래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런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않고 멀리 할 때 마음이 변화되지. 누가 세상을 여러 가지 본받으면서 마음이 변화돼요. 제가 우리 딸 방에 딱 들어가서 큰애가 딸이거든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뭐 액세서리에 팬시점에 가가지고 귀걸이도 있고 뭐 목걸이도 있고 뭐 이런 거요. 근데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띄었다 붙였다 다른 거 붙였다 이런 거예요. 다. 여학생들 다 뭐 대학 가면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세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를 딱 들고 들어가서 네? 저는요, 네, 검찰총장보다 더 거룩한 게 부모님의 압수수색 영장. 저 정교조 있는 분들은 부모가 저 자식 방 함부로 못 들어간다. 노크하세요 부모님.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몸뚱이도 내 몸에서 나와서. 너 내 거야. 너 아직 철 안 들었어. 들어가가지고 음란한 거, 사치하는 거 있으면 다 갖고 나와야 돼.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취침하는데 필요한 것만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 방에 들어가서 옆에 집하고 다르게 다 이렇게 쓰레기 봉지로 수거하잖아요. 수거하시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보내셔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서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알아야지. 그거를 전교조 말을 듣고 인권 변호사 말 듣고 노크를 하세요. 허락받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개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은 반드시 쓸데없는 물건을 없앨 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물건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영성은. 물건이 많으면 영성이 어지러운 사람이에요. 물건이 없이 살면 영이 깨끗하고 단순한 사람. 아시겠어요? 그리고 영성은 연애를 안 하는 사람한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욕이 있거나 애정욕이 있는데 연애를 하고 싶은데도 참죠. 그 참은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그 사람 얼굴에 나와 존귀성이 띄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안 하고 절제하고 산 학생들 얼굴 보면은 신뢰가 되고 참하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쳐서 목종시켰기 때문에 얼굴에 귀한 애띤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연애를 안 하고 학생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 데 힘쓰고 우덜은 섬기는 데 힘쓰고 밑에 동생 돌보는 데 힘쓰고 이런 것만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얼굴에 그냥 영성이 그 절제한 게 기운으로 나서 얼굴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중년 이후에 40, 5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만든 거라고요. 인자하게 계속 40, 50년을 살아오시면 얼굴이 인자하게 변해요. 남자건 여자건. 예? 그리고 자기가 한 곳으로 집중해서 부르심만 따라가죠. 한우물 파죠. 그러면 그 사람 얼굴에 근실함과 신뢰성이 있어서
자기 일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임금 앞에 설 것이요.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패망하는 자의 동료라.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인간들, 술과 고기를 좋아해. 먹는 게 아니고 좋아해. 그러면은 그건 망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술 안 먹는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술 취하면 몸이 그걸 증거를 해서 나는 선한 존재입니다라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증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권, 운동, 여자들이 남자, 자기네들이 무언데 라고 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거예요. 남자가 술에 찌어들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죠. 그럼 여자들이 남자를 학벌 좋고 재산 좋고 얼굴 잘생기고 그래도 남자를 무시하는 증세가 본능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술 취하고 음란 가까이 하면 큰일 나고 결혼 전에 이성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산하는 민족과 국가는 결혼 전에 연애를 못하게 하는 민족이 애를 많이 낳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민족들이라 태를 쓰고 그 젖을 먹이는 민족들의 여성들은 유방암, 자궁암이 적어요. 애를 단산하는 민족들, 국가들이 유방암과 자궁암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신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 오후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건 아침에 영어 예배랑 달라요. 그건 성경 해독하는 시간이고 아침 예배랑 또 달라요. 그거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설명하고 역사관과 신학관을 정립해 드리는 거고 오후 시간이 실제는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오후 시간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기도했는데 또 뭐 오후 시간까지 참석해. 근데 오후 시간까지 참석을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이걸 들어야 되고 이거를 들은 다음에 국가 지도 지침을 저버리셔야 돼. 교육부에서 하는 대로 잘하면 안 돼.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야 집에 복이 임해요. 그래서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학생들의 마음에 즐거워야 돼. 즐거우면 복이 흡수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듣기가 싫어. 에? 졸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유, 뻔한 얘기라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뻔한 얘기인데 이게 재미있어야 저주에서 벗어나네요. 그렇다니까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했는데 그게 싫어. 그 저주받은 아줌마요. 그게 저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면 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릇을 엎어놓으면 비가 내려도 그거 비를 담아낼 수가 없어. 엎어졌으니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학생들 잘 들어요. 잘 들어. 학생들. 손을 꼼지락거리고 이렇게 듣는 애들과 넋을 놓고 이렇게 듣는 애들과 복과 그 축복이 정도가 흡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갖고 꼬물락꼬물락 하고 딴 생각하고 옆에 애들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둘레둘레 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지금 뭐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신개조 시간에 딴짓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제가 쇠뇌시키는 겁니다. 지금 쇠뇌는 오래 시켜야 돼요. 김일성 쇠뇌 시킬 때요. 북한 인민들 하루 종일 잡아가지고 암기하고 안 외우면 안 먹여요. 유치원 때부터 그래요. 그래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에서 해방받게 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홈스쿨이나 하는 어머님들 홈스쿨이나 하는 이유는 학교에 하도 음란하고 망하는 저주가 많아가지고 학벌 필요 없다. 우리 애 더럽히면 안 된다. 이래서 학교 안 보내시는 거예요. 학교 안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전하는 소리는 이거 예수님 말하신 거고 선지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요. 학생들, 어른한테는 내가 본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학생한테는 나는 완전히 본이 되는 사람이야. 학생들은 목사님처럼 살면은 100점 맞는 인생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도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지금도 단어를 외워요. 학벌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야. 성령이 내리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의 도움받지 않고 자료를 다 연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책만 읽으면 안 돼. 인터넷 뒤진다고 안 돼요. 자기가 실력 자체를 깊이 파야 돼요. 그래서 언어도 여러 개를 공부해 놔야 돼. 그리고 공부만 하면 안 돼. 기도도 해야 돼. 금식도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공부하면 불신자를 안 만나요. 그러면 안 돼. 불신자 만나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해야 다른 교회 가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라고 교회 홍보 안 해요. 대신에 술집 앞에 가거나 저기 번화가 가가지고 전도해요. 그 전도도 열심히 하죠. 책도 공부 열심히 하죠. 예? 그리고 헌금이 들어온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죠.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을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학생들은 보시고, 그리고 목사님은요, 목사님 통장하고 교회 재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통장에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역하고 똑같이 쓰여져요. 그래서 개인 후원자들이 이렇게 하죠. 얼굴은 몰라. 근데 이름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X가 나와. 그러니까 이름도 안 밝히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기도를 헌금하고 똑같이 해요. 목사님한테 온 거는 헌금이요, 다. 개인적으로 후원한 거랑 교회 바친 거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과사가 구분이 없어. 나는 받쳐줘서. 학생들 이렇게 해야 돼. 학생인데 놀기는 놀아야죠. 학생이라도. 학생도 사람인데 그러면. 목사님 안 놀아. 목사님 사람이잖아. 세상 안 놀아. 세상 즐겁던 것 이젠 예수 믿고 나서 다 멀리했어.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공과사가 거의 다 똑같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갔어요. 큰 교회 갔더니 헌금 갖고 싸워. 교회 재산이라고. 교회 재산이라고 헌금 갖고 싸우니까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헌금 거치면은 다 가난한 사람 주든지 선교사님 다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오시면 뭐 필요하시면 가정교회 섬기신다 그러면 글로 다 11조 가셔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영학 공부한 거 다 버렸어요. 그렇다고 내가 경영학 할 때 내가 A 다 맞았어요. 다 공부해서 A 맞고 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경제학 할 때 공부를 해서 A 학점 다 맞아서 장학금 받았어. 그리고 경제학 책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경제학도 못하고 경영학도 못해가지고 목사 됐다 그러면 나를 안 믿을 거예요. 학생들은 목사님 본받아야 돼. 목사로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으로 본받으란 말이에요. 나는 눈이 멀 때까지 책을 보고 연구를 해요. 눈이 멀면 나중에 기도만 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임 다 받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일찍 순교돼도 안 돼. 일찍 죽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몸뚱아리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는 기능이 다 쇠해서 그때 죽어서 바칠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학생들 공부할 때 목숨 걸지 않으면 기도할 때 목숨 못 걸어.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해? 그러면 공부할 때 목숨 걸어요. 아시겠죠? 예.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돼. 그리고 절제를 해야 돼. 먹는 거 찾으면 안 돼. 먹는 거 찾으면 안 돼. 먹는 거 찾아요? 안 찾아요? 목사님? 안 찾지.
좋은 거 다 들어오면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저 목사님들 갖다 드려요 다. 그리고 저는 먹던 거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사달라고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알잖아.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감각이 없어. 근데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도는 또 하고. 근데 뭘 알아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뭘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지. 그러나 항상 기도를 하지요. 어떤 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지 어떤 거를 놓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고. 내가 훌륭한 학생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부모님이 기쁨을 얻으시게 하시옵소서. 내가 잘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잘 돼서 부모님이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은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가 그냥 기쁜 거야. 그냥 기분이 좋아. 그게 제일 큰 선물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바쳐 헌신을 안 하고 뭔 딴짓을 하냐 이거예요. 훌륭하게 돼서 부모님이 그냥 흐뭇해하는 그게 제일 큰 선물인 거예요. 자기를 바치라 이거예요. 선물을 뭐 사다 드리지 말고 자기 자체가 선물이 되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학생들. 예? 근데 누가 야동을 돌려보는 그런 문화에 가까이 하겠어요. 누가 결혼 전에 연애를 함부로 해서 입술을 함부로 키스를 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인데. 예? 그러면은 그렇게 귀한 학생들을 나중에 모셔가려고 줄을 서겠지. 결혼 전에 순결을 다 팔아먹는 대학생들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전혀 총각이 없어요. 대학생 중에. 근데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켰다.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존재네. 줄을 서는 거예요. 모셔가려고. 못 알아봐? 그런 집안은 갈 필요도 없어. 이게 공급과 수요가 안 맞잖아. 순결한 신랑과 신부를 원하는데 다 노란하잖아 대학교 가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청년들이 싫어해요. 싫어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길어지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아버지 날 왜 때렸어요? 치유학교에서 그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까 아침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미안하다 그때 15년 전에 미안하다 이러고는 이제 치유학교에 선교사님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때려? 막 이러고 자식이 그런 거예요. 치유학교 가면. 뭐 뜨레스 띠아스니 뭐 프로그램이 이거 다 치유 프로그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돼. 부모는 자식이 술 먹고 뭘 하고 그러면은 때려 쳐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마을 사람 불러. 이놈이 술 취하고 이상한 짓 합니다. 부모한테 함부로 합니다. 이러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증언을 들을 필요 없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그 인간을 다 죽이려고 할 때도 내 자식 죽이지 마시오. 나를 죽이시오. 하는 분이 이놈 그런 놈입니다.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가법이 틀린 거예요. 부모는 사형 집행권이 있어. 안 쓸 뿐이지. 만국의 부모님이 권세는 있는데 안 쓸 뿐이야. 그래서 판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만 사형 집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모는 사형 집행권 없고 군인도 없고 판사들만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항상 자기 권리만 주장해. 판사 아니면 절대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요 안 해요? 판사 외에는 아무도 결정 못하게 하지. 그래서 판사가 퇴임하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변호사로. 100억씩 벌잖아. 300억씩 벌어요. 예? 유명한 판검사 300억씩 벌어? 3년 동안? 예? 1년에 100억 번 사람이 있어요? 3년에 100억 번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말해주는 것대로 살면 저주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죽으라고 하면 그건 하늘나라에서 죽어도 그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항상 자식을 껴안고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 집행권을 쓴 적이 없어.
그래서 국가는 판사가 사람 죽일 수 있어? 판단해서? 그럼 부모는 왜 못 죽여? 아, 판사가 학벌이 좋으니까 부모는 학벌이 서울대 법대 안 나왔으니까 죽일 권한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다 용서해. 부모는 다 견뎌. 부모는 사랑해서 모든 걸 견뎌. 근데 그 모든 걸 견디는 분이 견딜 수가 없어? 그럼 죽여야지. 판사 너는 얼마나 견뎌? 얘가 고통을 주면 얼마나 견뎌? 견디지 못하잖아. 그릇이 작잖아. 근데 왜 국가 권력자보다 부모를 높이지 않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김일성이 사형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팔아먹어서 권력이 지금 악한 위정자한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무장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자리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자에 들어가서 다시 30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무장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